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시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저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의 신앙을 여러 다른 교회들에게 간증으로 모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앞 시간에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내용이지요.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무시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곤란함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에게로부터 조롱이나 비웃음을 당하기보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서 조롱과 비난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온갖 핍박은 유대인에게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그리스도인이 항상 핍박만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저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이들, 곧 다른 백성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칭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희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칭송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믿음에 동참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의미,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화려하고 멋들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소망이다, 희망이다 라고 노래할 만큼 저들이 거룩하고 경건하며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을 받습니까? 오히려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그리스도인들 30%도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거룩하지 못하고 신뢰할 만한 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믿음의 삶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이렇게 꼽으라고 할 때에 맨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를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결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의 이 관계에서 적당히 조율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신앙이죠.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중요시하는 사람은 신앙보다 삶에 치우쳐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누리고 싶어 하고 또 훗날 구원의 선물 또한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런 삶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 때문에 환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믿음을 선택할까요? 아마도 신앙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굳이 환난, 어려움 당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편안하고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삶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 어떻게 내려질까요? 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이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오늘 본문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들에게는 결국 형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공평한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고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분명히 외면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어질 것이고, 그 공의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힘겹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겨운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때론 고달프고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른 채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핍박해도 돌을 맞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듣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고통당하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이들에게 다시금 그래, 끝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아야지 하는 거룩한 결단들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삽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겨운 때가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힘겹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묵묵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갚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굳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격려요, 또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 결국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힘겨워도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여도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서 사람들 앞에 의롭게 행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겸손히 참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가는 것이 바로 곧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믿음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나 믿는 정치인들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지, 그런 믿음들을 회복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는 크리스찬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이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서는 자, 정의롭게 서는 자, 거짓되지 않게 진실되게 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신앙과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로 행하시는 아버지,